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아니고서는 해결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쭉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봤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가장 핵심입니다. 주제입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이신 또 의롭게 된다. 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우리의 행위나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로 성경 말씀이 시작되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항상 이 성경을 볼 때 내용이 이렇게 수식이 되어서 내용 파악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주어 누가 이걸 하느냐 주체가 누구냐 그거를 보면 좋고 그 다음에 서술어 그래서 그 주체가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 서술어에 집중하면 조금 내용 파악이 쉽습니다. 그래서 18절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것이 뼈대입니다. 뼈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넓게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만 그것이 오늘날에도 현재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우리 동양권
뭐 불교라든지 뭐 도교라든지 아니면 뭐 힌두교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역사를 이렇게 원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환. 그래서 거기에 윤회 사상도 나오고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성경은 이 원이 아니라 역사를 시작과 끝이 분명한 직선으로 얘기합니다. 직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합니다. 언제 어떻게 태초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다른데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뭐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뭐 실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분량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인류 전체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게 그 역사의 가장 그 본질적인 핵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9절부터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느냐, 두 가지를 말하는데 19절은 우리의 내적인 이유, 우리 내면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내면 안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양심.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양심도 있고 이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핑계치 못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2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내면만 아니라 외적인 이유도 말씀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또 오다 보게 되면 그냥 공기도 마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낮에 보게 되면 산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이러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핑계대지 못하게.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 이미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지 않으셨습니까? 코에 생기도 불어넣으셨는데,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볼 때도 그렇고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이 피조 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진 피조 세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자연 현상이나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또 아주 장엄한 어떤 자연의 어떤 폭포라든지 산이라든지 이걸 보게 되면 감탄이 뭐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께서 외면하시면 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찬양했는데, 주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사람이 외면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내면의 이유, 외적인 이유가 있어서 핑계치 못한다. 21절부터 보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죄가 있는지에 대하여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인간에게서 가장 그 커다란 죄, 그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은 일단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며, 첫 번째, 두 번째 감사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네 번째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불의한 사람들,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놓는 겁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그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는 아직 그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먼저. 그만큼 인간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알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허망한 걸 쫓아가서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우리는 뭐 거기에 가지 않는데, 뭐 어떤 우상 신상에도 가지 않고, 뭐 전보로도 가지 않고, 뭐 토종 비결도 안 보고 우리랑 상관없다, 그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렇게 늘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돌아와라. 그때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항변이 그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안식일 날 주 앞에 나왔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의 삶이 어떠냐면, 그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했기 때문에 집 안에 우상 신상들을 모셔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나오고 다른 날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상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나간다 그러면 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관심이 늘 다른 곳에 있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신앙과 그것을 놓고 선택해야 될 때에 기꺼이 신앙을 포기하는 모습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다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도 왕이 먹었던, 또 제사 지냈던 왕의 포도주와 또 그런 진미들을 기꺼이 목숨을 걸고 내가 먹지 않겠노라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큰 우리에게 숙제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도 보게 되면 그 가정 안에 우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고, 사람에 있는 죄의 가장 그 근본 안에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내용이 나오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모습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보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더 악하게 죄를 짓는 내용이 내일 나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
때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겁니다.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근데 이 내버려서 뒤에 보게 되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이들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때 짓는 죄가 뭐냐면 정욕대로 살아가는 음란함입니다. 음란함.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구약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란하다. 그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짜 많이 벌어지는 그러한 죄악들입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지는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것, 우상 숭배, 음란함. 지금 이 죄에 대해서도 그것을 가장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음란함과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과 또한 이 우상 숭배.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만큼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가 가득해 있다. 악한 사람들이 있다. 죄인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도 우리의 자연을 통한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기 때문에 핑계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을 비롯한 이런 모습도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원망하거나 불만을 터뜨리거나 그럴 부분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죄인인 우리를 믿음으로써 구원하신 것,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본인이 쓰고 나서 곧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이시로다. 그 다음에 본인도 아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 진짜 해결할 수 없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